할렐루야.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저린 실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하다시피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고 요단 동편 정말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면서 요단 서편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홍해 도하와 견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할 큰 기적의 사건이 되었어요. 이에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눈녹듯 녹았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가르고 저들이 건너오게 된 것일까?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무찌른 것도 대단한데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이제 7일 만에 무혈 입성하다 그렇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백전백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의 말씀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게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았다라는 그 단어와 아주 똑같은 단어, 똑같은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렸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요단 서편을 진격할 때는 그것을 바라보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았는데 아이성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았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성 전투의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없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국에는 큰 교훈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아픈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큰 교훈을 얻는 그 과정은 굉장히 뼈저리고 아프고 괴롭지만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전 매우 귀중한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을 잘했다 말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이고 그에 대한 책임이었지만 이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면 전 이 일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백전백승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여도 우리의 삶에 백전백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가 있으면 패배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온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을 잘 캐치하고 그래서 그들의 패배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된다면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쉽게 무너지지 마시고 또 때로 실패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아주 주저앉지 마시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특히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에 대한 설명도 너무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실패한 것이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내부의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적들이 강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희 안의 문제 때문에 너희가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외부의 환경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안이 무너져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고 패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외부로 핑계할 수 있어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좀 더 잘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놓였더라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무너진 것은 너희 안의 요소야.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공격받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너희 안의 문제 때문에 너희가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유다 지파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어떤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탐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본문이라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21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 한 덩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아간의 눈에 띈 것들일 거예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제 막 싸우다가 무엇인가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훔쳐서 자기 집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마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외투였을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어떤 그런 명품들 같은 거겠죠. 외투니까는 좋은 거 비싼 것 아니겠어요. 그거 보니까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야, 이거 구하기 힘든 것인데 비싼 것인데 이거 내가 가지고 싶다. 그것만 취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전쟁을 하다 보니까는 은 200세겔이 보였던 거예요. 금 한 덩이가 보였던 거예요.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있을 때 이 사람 마음에는요 자기 생각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기저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 그때 시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고서는 마음이 혹하게 된 거예요. 금덩이 하나, 은 200세겔 하나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전쟁통이었습니다. 모두가 난리가 난 그때 정신이 없을 때 그것을 슬쩍 챙겨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놓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이 탐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패가망신하게 되죠. 나중에 보게 되면 다 그 가족이 진멸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화를 자초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그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을 너희 무리 가운데서 제거해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을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너희 백성을 거룩하게 해라. 두 번째 너희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즉 너희 안에 있는 탐심, 그 탐심을 일으킨 자를 제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맞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무너뜨린 것이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는 탐심이 너희의 눈을 멀게 하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능히 맞설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너희가 거둘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란 있을 수 없어요. 탐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맞설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돈이나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탐심이죠. 그것이 결국엔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의 마음을 더 탐하게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신야산 외투 한번 금덩이 은 200세겔이 더 귀하게 들어왔으면 그것이 탐심이야. 그것이 우상숭배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돈이나 물건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싶어 하는 것들, 그것이 결국 너를 망치게 할 거야, 무너지게 할 거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면,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탐심. 탐욕.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그것이 언제 쓰여진 책들, 전해진 내용이가 이 중세시대 때 세상의 것을 다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세상의 것을 다 등지고 사막으로 간 사람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던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 탐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세상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탐심이 생길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들어가서 높은 곳에 집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탐심이 생기게 됐을까? 여러분, 그게 다 탐심인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 더 갖고 싶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 속에서 무엇인가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 여러분, 사람의 탐심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엄청나게 비싸고 세상 속에서만 탐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무엇인가 오늘 이거 하나 가지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이거 하나 내가 얻고 싶은 건데, 그것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도 뭔가 사고 싶은 것에 마음이 호딱 뺏겨가지고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게 탐심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것 때문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하였다고 합니다. 가슴 아픈 대목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도둑질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내 시간인 줄 알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준 시간을 내 것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 내게 잠시 맡기신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이냐. 재물도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긴 것인데 이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 앞에 도둑질해서 내 시간처럼 살고 내 재물처럼 살고 내 건강인 것처럼 살아가고 내 교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다 도둑질한 거야. 그거 다 탐심이야. 그거 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거야. 조심해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간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는 탐심을 걷어내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2-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수긍한 여호수아의 판단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니까, 그것도 가는 곳마다 너무 쉽게 승리하게 되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가를 때도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너무 쉽게 승리하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니까는 모든 것이 쉽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도 2-3천 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8장 25절을 읽어보게 되면요, 아이성 전투에서 죽은 아이성 사람들이 몇 명인가? 1만 2천 명이 나옵니다. 2-3천 명만 가서 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서 보낸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3만 명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에요. 객관적인 숫자만 놓고 보게 되면 2-3천 명 올라가서는 싸움이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여 말하기를 2-3천 명만 보내면 우리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 말을 듣고 2-3천 명만 보냈다가 결국에는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게 되고 마음이 눅눅 무너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런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지게 된 겁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내 삶이 형통하게 되니까는 모든 것이 다 쉽게 된 줄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쉬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강해서, 내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할 수 있어요. 언제? 특히 내 삶이 형통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되면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나 보다. 내가 이만큼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잘 될 거야, 하면 되지, 못할 게 무엇 있어, 이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우리를 변질시키게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결말은 분명합니다. 교만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큰 후회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할수록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왠지 아간을 묵상하는 게 싫어요. 왜 싫을까? 내 모습 같아서 싫은 거예요. 오늘 재미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요, 여리고 전쟁과의 너무나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여리고에서는 하나님과 여호수아만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사라집니다. 자기들끼리 회의합니다. 2-3천 명만 보내자. 여호수아가 그거면 족하겠다. 회의하고 그 회의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는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회의하고, 물론 회의하고 상의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인데,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사라진 채 그들끼리의 회의, 작전, 그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것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의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수아가 회개합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큰 패배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일 본문까지 다 읽어보게 되면은 아이성 전투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조망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제 전반부 말씀이죠. 근데 사실 여호수아의 회개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회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던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요단 동편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우리를 패하게 하십니까?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회개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데 사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기도에서는 그런 참된 회개의 모습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한 것은 잘했던 거죠. 우리의 삶도 우리가 패배하거나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문이 닫혔을 때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받은 것 온전히 제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이성의 패배를 우리가 전반부 말씀만 이제 살펴보았지만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가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국에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는 이룰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붙들고 그 음성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며 특히 우리 안에 탐심을 가지고서는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들을 잘 걷어내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것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연일 백전백승 하다 보니까는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겠구나. 그냥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그들을 무너뜨리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겸손하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